찬송가 204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존칭은 약합니다. 선교헌금 강혜린, 혜인, 혜진. 백일작정 감사헌금 강혜림, 혜인. 백일작정 감사헌금 강혜진. 일천번제헌금 강석성 집사, 신기석 권사. 일천번제헌금 임정순 권사. 일천번제헌금 강승구 장로, 조경희 권사, 혜림, 혜인, 혜진. 백일기도 작정 헌금 백금자 진흥기. 성탄 감사헌금 조금자 권사. 주정 헌금 조금자 권사. 일천번제 헌금 316, 감사헌금 316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평범하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인 것 같지만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드렸으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성별하여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저희들의 이 새벽제단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루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자, 천국의 비밀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풀이를 통하여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단 신천지에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신 경험이 있죠? 그럼 연애 편지를 쓰면 그 연애 편지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연애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편지를 해석하려고 해도 그 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거지,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비유풀이라 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자,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신천지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거나 또 거기에 기웃거리는 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절대 속지 마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자, 먼저 8절을 보실까요? 뿌려진 씨가 아닌 어떤 땅이냐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3절에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뭘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가지 땅요? 네 가지 땅. 사실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네 가지 땅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땅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야 될 것은 뭐냐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한테요? 구하는 자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이 믿음 없이 못 가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양한 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씨는 한 가지라는 거죠. 씨는 한 가지다. 그런데 씨가 뿌려진 땅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자, 네 가지 종류가 나오죠. 어떤 땅이죠? 길가, 또요 돌밭,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 위, 그리고 우리가 꼭 돼야 될 뭐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결국은 열매를 어떻게 거두느냐는 내가 어떤 땅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길가 안 되죠. 얕은 돌밭 안 되죠. 또 가시덤불 위 안 됩니다. 좋은 땅이 많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과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절 보실까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 되었다?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시공사가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어요. 뭐죠? 모델하우스입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아직 그냥 평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구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지 실제 아파트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그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아파트가 지어지죠. 그러나 천국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비유를 하시느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보시죠. 16절.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뭐함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참된 복이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알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뭐다?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23절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나는 좋은 땅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 냄새가 나죠. 근데 그 음식 냄새를 잔뜩 맡는다고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음식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또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게 하셨어요. 왜?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게 되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31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것이죠. 자, 천국이란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정말 작게 보인다고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을 떠나잖아요. 천국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버거운데 천국 타령이나 하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천국. 야, 천국이 어디 있어? 나는 만국 갈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 한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천국 가시오, 나는 지옥 가겠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구원받으세요 하면 나는 10원 있어 이렇게 또 우롱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실존을 말이죠.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건 사고 보도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블랙박스 그 영상을 가끔 텔레비전에 보여주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여자 세 친구가 말이죠. 세 친구가 이제 그 어디를 이제 놀러 가는데, 자,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미콘차가 맞은편에서 이게 달려오더니 갑자기 이 레미콘차가 그 승용차 위에 딱 넘어진 거예요. 그 세 친구가 다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몇 초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갑자기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반드시 설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걸 설명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37절에서 비유를 직접 설명하고 계시죠.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37절, 인자요, 밭은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비유하시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상한 거는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수십만 명이 그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전 문지방만 딸구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담임 목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100% 등록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임직자들 그 과정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훈련받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야지 우리가 얼마나 뭐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가지고 점치는 분들 있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꼭 감고는 이제 성경을 탁 펼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딱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래 싶어서 다시 펼쳤대요. 그래도 속히 행하라 그런 말씀을 펼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점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절대 그런 장난치시면 안 돼요. 또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침묵되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이 어떤 학문성을 드러내리라. 신학교 그 교수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 침묵해야 돼요. 또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급하게 읽지 마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듯이 성경을 읽기 전에 겉표지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성경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43절입니다.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43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사 있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서 나온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요? 나 참 열심히 헌신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들도 알아주지 않고 뭐 나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결심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일을 하지 말자. 제가 사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리모델링 할 때도요, 정말 5개월 넘게 하루도 쉬질 못했어요. 그 업자들, 여러분 업자들 이렇게 일하는 거 그냥 두면요 설렁설렁합니다. 설렁설렁해요. 그런데 제가 그 5개월 넘는 기간을 거의 그분들 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늘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그랬습니다. 사장님, 저는 무조건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면서요,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강료는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7번째 57절과 58절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부터 5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도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니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배척받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성화에 나오듯이 구렛나루 멋지게 기르고 멋진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거린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문전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꼭 섬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이 강경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를 통해 이 강경지역이, 아니 저 논산지역까지, 연무지역까지, 아니 충남이, 대한민국이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난번 그 산불 난 거 보시죠? 그 작은 불이 결국은 그 오래된 숲을 다 태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망하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지피는 제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강경제일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강경제일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복받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